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이적과 다섯 번째 표적인 무리를 거르시는 이적이 나오는데요. 이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북동쪽 해안가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는데요. 이 일을 통해 군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배척받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는 환영받으셨었는데요. 갈릴리 사역의 정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2절 이후에 나오는 생명의 떡에 관한 가르침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그 이전인 16절에서 21절에서는 다섯 번째 표적인 무리를 거르시는 이적이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 위엄과 권능을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22절에 나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12명의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생명의 떡을 주제로 한 가버나움 해당에서의 가르침의 배경 설명인데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많은 군중들이 이튿날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6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동기, 즉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는 군중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침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서 군중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40절까지 해서 모세 시대의 만나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구해야 할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시며 만나는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나가는 양식이어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는 다 죽고 없지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백성의 태도, 곧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고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만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3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41절에서 71절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주어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할 수 있는지를 수군거렸고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하며 탄식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이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물질적인 욕구, 즉 내 문제의 해결이나 내가 평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처럼 잠시는 만족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은 예수님께 대한 큰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 동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떡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다 돌아선 군중들처럼 만나를 먹었지만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의 양식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들을 때 생각나는 교회 예식이 있는데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에도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떡과 포도주가 나누어지는 성찬식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 성만찬에 참여하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생명에 필요한 양식, 즉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화목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요한복음 6장 말씀 낭독을 함께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만찬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